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시편 모든 것이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로 삼아주셔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는 구속의 전환점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탄의 권세가 꺾였고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과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기간 동안 부활의 실제성, 또 성경의 성취, 복음 선포의 사명, 성령의 약속,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가진 새 창조적 성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지만 여전히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와 같은 몸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환상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실제적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문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문이 없어도 좋겠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잠겨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그 의미는 예전에 사용하던 인사와는 전혀 다른 뜻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몸에 병도 없고 가정이 편안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실망과 고통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평안과 힘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선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그의 영혼과 몸은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 같고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제자들의 무리도 패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시류에 빠져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사탄과의 전쟁은 다 끝이 났다. 죄의 권세는 무너졌다. 죽음의 독침은 제거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구속 전쟁의 승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볍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아마 몸도 만져보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모습이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부활의 몸은 실제적인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마 생명수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우리의 타락한 몸과 피조 세계가 장차 온전히 회복될 새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몸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오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문맹이었던 노인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노인은 늘 말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부활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다른 인간적인 정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은 모든 희생제사, 성전, 대속죄일, 예언, 왕권, 언약 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흐르는 구속사의 강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1년 동안 사해진 거예요.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이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건물이 완성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설계도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자 모두가 말했어요. 설계도가 이것을 말한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구약은 설계도와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완성된 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 흐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과거의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의 모든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삶까지, 생활까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전도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9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거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령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성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낡은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언덕을 오를 때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엔진을 달아주었어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같은 차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같아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능력,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은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축도하는 것도 은혜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축복의 파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진리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완성된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교회의 머리로 즉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승천은 교회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가르친 진리는 너희 안에 남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떠남이 아니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작시자인 파니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어요. 평생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고쳐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파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 본문 52절의 제자들처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를 시작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로 죽음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중보와 통치 아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